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11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막연하게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지 말고 준비하여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빨고 그리고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성결을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셋째 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셋째 날 아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강림하실까? 아니, 하나님이 강림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강림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셋째 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셋째 날의 아침은, 셋째 날에 하나님은 어떻게 강림하셨을까요? 자, 오늘 보면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자,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강림하셨습니다. 자, 우레와 번개가 있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레는요, 천둥을 일컫는 말이죠. 그리고 번개는 초월적인 섬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번개로 사용된 단어가 복수이니까 단 한 번만 번개를 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섬광들이 번쩍번쩍거리면서 이제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습니다. 빽빽한 구름은요,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라 굉장히 두꺼운 구름, 만 구름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레와 번개는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위엄을 말하고, 빽빽한 구름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듣고 두려워 떨 정도로 매우 큰 나팔 소리가 하늘과 땅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그러면 이 나팔은 누가 불었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나팔을 불면서 강림하셨을까요? 아니죠. 성경을 보게 되면 나팔은요, 언제나 천사들이 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천사들은 나팔을 불었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나팔은요, 왕이 임하실 때, 그리고 어떤 시작과 선포를 알릴 때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셋째 날 아침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모세는요, 그 하나님을 맞으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모세 홀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맞으러 나아갔다는 거죠.
자,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모세는 홀로 하나님을 맞으러 나가지 아니하고 텐트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 밖으로 나오게 해서 그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맞으러 나가 산 기슭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려고 친히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 인간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그것은 모세가 강림하신 하나님을 맞으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그러니까 내 인생의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내 인생의 밤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맞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 홀로 하나님을 맞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도 나 홀로 주님을 맞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내가 기도했던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의 강림을 좀 더 리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불 가운데 강림하셨을까요? 여러분, 불은요, 만물을 태워서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와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시며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 가운데 강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죄와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불 가운데 강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될 때마다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세상 끝날의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의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맞으러 나갔을 때에 점점 나팔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더니 모세의 말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말에 대답하실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소리로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천상의 언어로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세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천국의 언어로, 지상의 언어가 아닌 천국의 언어로만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다시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내려가서 백성을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경고하라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산의 그 엄청난 영광을 보고 혹시나 호기심 때문에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께 근접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라는 거죠. 그 이유는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잖아요.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도 모세에게 동일한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산에 경계선을 넘어 침범하지 말도록, 그리고 만일에 그 경계선을 넘어오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또다시 반복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정말 설레이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셋째 날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더니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다시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면 죽는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말씀을 듣고 싶었겠죠.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뭐 이런 어떤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가장 먼저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모하고 존경하고 내가 사모하고 존경하는 그 사람을 오랜만에 기다린 끝에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너 앞으로 내 주변에 얼씬거리지 마, 그러다 너 죽는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기분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뜩이나 두려워 떨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를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경고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이 경고의 말씀이 그들을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백성들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경고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아니, 정말 넘어서는 안 되는 신앙의 국경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의 경계선을 넘지 말 것을 경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축복과 위로의 말만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게도 스스로 경고할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라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신앙의 경계선을 넘지 않을 것을, 신앙의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경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고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 것을 경고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22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자,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은 아론과 그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스라엘에게는요, 제사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은 누구죠?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은 백성의 지도자들로서 제사 업무를 함께 담당했던 사람들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제사장들에게 더 많은 선교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고 그 제사장들에게만 선교를 요구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제사장들은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특권을 가진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성결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늘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많은 성결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거룩과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하면서 강림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모든 현상을 동반하여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위에, 시내산 위에 있는 빽빽한 구름을 보면서, 그리고 쩌렁쩌렁 울리는 그 천둥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계속되는 번개의 섬광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의 강림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불 가운데 강림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할렐루야를 외치고 손뼉을 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아니면 껴안고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한결같이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한없이 크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죄인된 우리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배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힘입기만 하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의 산에 임하셨던 그 영광보다도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러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지못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담대히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겨서 참된 안식과 평안까지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했다, 청산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힘입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힘입기만 하면 신의 산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던 옛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나가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의 누리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오륜의 성도들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특권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